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정, 심령, 특히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옆 사람에게 가정 천국 이루십시오. 시작. 가정 천국 이루십시오. 또 이렇게 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의 평안을 증거했을 때, 전했을 때 당신의 가정이 당신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 축복과 평안이 나에게 와요.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정말 미운 놈한테 평강이나 받아보라. 진짜로. 제가 사실은 노예가 분열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가 분열됐어요. 합의해서 좋게 끝났지만 우리 교회에서 두 차례 분열되려고 하는 그때 시차례 나눠주려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두 차례 모였어요.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이것은 꼬라지가 나서 나는 화는 아니에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율을 하고 했는데 주께서 긍휼의 마음을 서로 주시는데 긍휼의 마음 그때 다 서로가 선후회 관계에서 다 자기 잘못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다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당신 때문이다 하니까 안 돼. 그리고 마음이 괴로웠을 때 제가 마음속에 샬롬과 축복,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평안과 복을 주세요. 근데 나한테 그 복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 되버렸거든. 그리고 어제는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헌당 예배식에 제가 순서를 맡았어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은혜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 잘 봐야 돼요. 조금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샬롬의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한 사람에게 한 게 좋은데,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얼굴이 은혜롭게 참 예뻐졌어요. 제가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 다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요, 다 예뻐요. 정말 다른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요, 다른 교회 딱 가면요, 여러분, 여러 교회를 좀 저같이 돌아다녀 봐야 돼요. 인상 고약해요. 분위기 썰렁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뭘 하다가 목사님 칭찬 한마디 딱 하는데 인상이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수습판이라고 수습. 성도님 편에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평안이란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평안과 평강만큼 교회가 평안만큼 중요한 게 없다. 뭐 우리 막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 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예. 주님은 우리가 막 수백 명, 수억 명을 전도를 해서 아니면 막 사람을 모아서 그것으로 제자 된다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잘 됐을 때 찾아옵니다. 돈이 많이 벌었다거나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거나 하면 막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에는요 기쁨이 따라옵니다. 평강과 기쁨은 한 짝이에요. 평안하니까 얼굴이 피고 기쁨이 있어, 웃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이겁니다. 지금 나는 괴로워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열리지 않아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을 주시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을 평안히 주장하십니다. 안 믿습니까?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완전히 생각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들이 아무리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쉼을 얻어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은 돈도 없고 저 사람은 뭣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너는 왜 항상 웃니?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얼굴이 활짝 폈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이 실제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평안은 실제로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결을 아는 목회자들, 이런 비결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 수많은 고난을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 때문에 이겨나가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20년, 30년 믿어도 그냥 맨날 죽겠대, 맨날 죽겠대. 참 희한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죽겠대. 참 죽겠대. 그 말대로 돼요. 죽을 일들만 생겨.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떠할 때 오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입니다. 오직 기도, 모든 일의 기도. 오직 기도, 모든 일의 기도.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은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그때를, 시험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시험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불편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막 탓을 하고 그것을 막 왜 이 교회는 이런 줄 모르겠어. 나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꼭 염생이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들이받아. 그럼 자기는 상처를 안 주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 맨날 상처만 받습니까? 자기도 상처를 준다고. 그런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봉사만 하는 날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승리하는 날을 기념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 날이에요. 믿습니까? 찬양이 뜨거워야 돼. 감사, 찬양,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 기쁨으로. 물론 우리들이 찬양할 때 막 더 임재 앞에, 주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 임재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부활의 권능.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요구로부터 주님이 해방시키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자유를 감사하면서 마귀도 정죄 못해요.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시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며 찬양해야 돼. 춤추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확신 안에서 막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을 받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지.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가죠.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꾸 주일날은. 주일날은 자원함으로 일을 해야지, 자원함이 안 되면 안 한 게 좋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참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셔야 되고, 마음의 평안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오지만 놀랍게도 기도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 특히나 좀 내 마음이 어두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상처를 받아갖고 늘 열등감에 열등감. 허우대는 멀쩡한데, 허우대는 멀쩡해. 근데 늘 열등감에 막 비교의식에 시달리면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믿더라고요. 목사님이요? 심각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갖고 상담까지 받아요. 상담.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 받은 건 아니지만 상담까지 받아요. 상담. 그랬더니 세상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고려대 대학교 나와서 학교 선생 딱 사대를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제가 상담을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그 당시 우리 제가 이제 군종인데 밑으로 또 군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내가 괴로우니까 열등감에 막 시달리고 막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메 내가 깨달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열등감이 나보다 더 많아. 어째 좀 웃어야 될 텐데.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학교 선생으로 사대를 졸업해가지고 선생으로 서울에 딱 맡아놓고 합격해가지고 왔는데 그분도 세상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한테 말하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군종님, 그분은 병장이고 나는 2등병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전도사로 통했으니까 그분들이 막 깍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군대 계급이 그래도 또 막 나는 좀 대우를 좀 받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내가 대학 다닐 때 나는 사대 아닌가요? 내가 다닐 때는요, 저 경상대 경영학과, 그 당시만 해도요 1980년도니까 고대, 연대, 경상대 나왔다. 최고예요, 최고. 삼성 대기업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 보면 왠지 모르게 이 비교의식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자기는 막 루저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막 미팅하는 거나 만나러 가고 뭐 하면은 쟤들하고 우리하고는 별종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아주 쟤들은 막 목에 힘주고 있고, 우리는 졸업하면 뭐 삼성, 현대 어쩌고 하면서 막 열려서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방법,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것을 제가 22살 때 배운 거예요. 군대에서. 저 많이 설교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도 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열등감과 상처들, 자신감 없음, 이런 거. 그래서 저는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줬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요, 모든 사람에게 거부를 못해. 뭘 해달라 하면 해줘버려. 해주는데 덩달아 더 해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 말도 듣기를 원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정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좋단 말 들었고 참 착하단 말 들었고
정말 성실하다 말 들었고 전도사 할 때도 못했다 말 안 들었어요. 정말 부지런하다, 열심히다. 거절을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기전들이 있었어요. 그게 자유함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고 난 후로부터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서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뭔 말을 하거나 뭐 어쨌다 저쨌다 뭐 내가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쓸데기 없는 생각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혹시라도 그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남들 관심도 없어요. 남들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자기가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후에 깨달은 겁니다. 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에 자기의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로 목사님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났나요? 아니, 못났죠. 얼마나 미스코리아 이쁜 사람 얼마나 많이 세상에. 못난 나, 부족한 나를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받았으니까 자기도 자기를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오직 기도, 모든 일의 기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지켜주세요. 지켜준단 말이 뭐예요? 야야,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찾아와요. 내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에 가장 가까이. 기도하는 순간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서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딱 마음을 터치하세요. 터치. 좀 그걸 배워야지. 맨날 교회를 나와가지고 뭘 했네 안 했네 그러지 말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런 주님을 자꾸 만나가야 평안해져요. 이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나머지 일들은 기적같이 해결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은 응답이에요. 야야, 걱정하지 말어. 그 문제 내가 해결한다. 그런 사인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속에서 확신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면 승리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실패하지, 실패. 기도할 줄 모르면 실패.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인데,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더라. 평강과 감사는 같이 가요. 기도하면서 평강하고 기쁨도 찾아오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환경들은 기적으로 풀어가세요. 그 기적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강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평안과 기쁨을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성령이 주시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쉼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 한 주간도 꼭 승리하는 평안과 감사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평강, 기쁨, 확신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